막연하고 판에 박힌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때가 지체가 되면은 싫어합니다. 비행기 탈 때에도 이렇게 딜레이가 많이 되면 되게 싫어합니다. 그래서 딜레이 자주 되는 비행기 잘 안 탈라 그러죠. 중국 비행기 맨날 딜레이거든요. 잘 안 타고 저가 항공들도 타보니까요. 이게 왜 저가인지 알겠어요. 이게 밀리고 해서 자꾸만 이렇게 지연됩니다. 지연되지 않는 저가 항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타본 저가 항공은 다 그랬어요. 택배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가격인데 좀 싼 데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싼 거 시키더라고요. 우리 집 딸 얘기인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빨리 온대요. 그러니까 이게 빨리 오는 것이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죠. 돈을 조금 더 지불하고 그래도 그걸 사겠다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기도의 응답의 지체 이것도 좋아하는 게 아니겠죠. 우리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체함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체함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지체됨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가나안 여인 딸이 귀신 들렸죠.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어찌 보면 대화하면서 지체하는 거죠. 들은 척도 안 하고 침묵하시고 엉뚱한 얘기하시고. 특별히 23절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그래서 지체하는 거죠. 응답 안 하시고 무시하고 이런 거 있죠. 그 왜 그런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할 때도 종종 있겠죠.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체됨의 목적은 뭐가 있을까요? 우리 다 아는 얘기일 건데 첫째는 우리를 깊게 만드는 거죠. 깊게 만드는 거. 예를 하나 든다 그러면 이거 해석을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수로 보니까 여인이라 그러는데 2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학을 좀 아니까 메시아란 뜻이고 그리고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세주로서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좁게 해석을 하면 이거 해석을 이렇게 넓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도 좁게 해석을 했어요. 혈통적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도 종려주일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여 그러잖아요. 그때의 뜻은 이방인 구원은 아니죠. 유대인들만 구원할 수 있는 분. 우리는 물론 그 신약의 성령의 관점에서 이것이 넓은 의미라는 걸 알고 있지만 이 당시에 쓸 때는 좁은 의미로 쓰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았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애매모호한 것들을 명확히 해주시고 깊게 만드시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딸 고쳐 주십시오. 그럴 때 이 지체됨을 통해 가지고 이 다윗의 자손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더 깊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시간을 끈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겠죠. 그 예수님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가 지금 다윗의 자손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은 한번 이렇게 떠보는 거일 수 있을 거예요. 네가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좁은 의미의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2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다 그러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낸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또 이방인이잖아. 그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좁은 의미의 개념이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온 메시아지 너같이 이방인 구원하러 온 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개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심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잘 안 쓰는 용어인데 대놓고 얘기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그때도 여자는 물러서지 않잖아요. 그리고 나아가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고쳐주시죠.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죠? 이렇게 예수님의 위상은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그런 작은 의미의 구세주가 아니라 세상의 구세주라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메시아라는 개념이 인류 구원이라는 개념을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게 요한복음 4장에도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쭉 나누고 난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은 사실은 당신은 그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좁은 의미. 거기서 메시아라 그럴 때도 좁은 의미로 이해했을 거라고요.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는 걸 알려주시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지막 고백하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 42절에 나오는데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사마리아 여인하고도 굉장히 오래 대화 나눴잖아요. 이걸 통해서
우리 시정해 주시는 거예요. 좁은 시각에 있는 우리를 넓은 시각으로, 얕은 시각에 있는 우리를 깊이 있는 시각으로. 그래서 뭐든지 기도하면 응답 금방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천박한 사람들이 많고요. 어떤 한 가지 문제, 우리가 볼 때는 구원해 주시는 게 당연해요. 하나님이 건져 주시는 게 당연하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체됨이 있을 때 나중에 만나서 한번 대화를 나눠보면 그 성도의 신학적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좁은 의미의 예수님에서 굉장히 넓은 의미의 예수님으로 이렇게 깨닫게 되는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게 되는 거죠. 이거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그 나사로 살리려 그럴 때 예수님이 이틀 지체하셨죠. 이틀 늦게 가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지체하시면은 그 나사로 뭐 죽고 뭐 좋은 거 없잖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알려주신 게 뭐죠? 마르다하고 대화를 보세요. 예수님 일찍 오셨으면 오랍이 안 죽었을 겁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또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다시 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지막 부활 때는 다시 살아야 할 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요, 뭐 좀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신학적인 얘기를 가지고 예수님이 설득하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아니라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걸 믿느냐? 그랬더니 이제 믿습니다 하고 그 마르다의 믿음도 이렇게 시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고 죽어서 뭐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 깊이 있는 말씀을 알려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필요 없고요. 우리에게 더 필요한 건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지체됨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무조건 유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훨씬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도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광야 얘기를 했죠. 광야. 이 광야라는 한자를 보면은 이게 위에 집이라는 그 간머리가 있고 그 밑에 누루 황자가 있어요. 광야 할 때. 이게 광야가 두 가지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옆에 날일자가 있으면은 이 광야가 눈동자 없는 광이에요. 그러니까 광야를 두 가지 쓰기도 해요. 우리 이육사라는 시인은 그 날일자를 붙은 광야를 썼고요. 이육사의 광야. 그리고 우리 성경에 나오는 광야는 날일자를 빼고 그냥 넓을 광자를 쓰는데 사실 옛날 사람들은 이게 광야 그럴 때 험난하다는 의미를 강조할 때는 날일자를 붙인 광야를 썼고요. 그다음에 넓기만 하다 그런 느낌을 쓸 때는 그냥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광야 그렇게 썼다고요. 두 가지를 교우적으로 썼던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근데 이게 중국 문화권,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안 거죠. 광야에서 험난하잖아요. 광야는 없는 곳 아닙니까?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의미도 없고. 근데 거기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뭘 깨닫는 거예요? 누르 황자가 뭐냐면 누르다는 거는 곡식이 익은 모습이에요. 벼가 익은 모습, 누렇게 된 거. 광야에서 실제로 우리 인격이 자라고 깊이가 자라고 열매가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깨닫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농부의 인내 그러죠. 농부의 지체됨. 씨 뿌리고 오랫동안 기다리고 난 다음에 열매를 거두게 되더라.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요. 이렇게 지체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때마다 처음엔 초조했거든요. 왜 이렇게 지체되나? 왜 이렇게 늦나? 그래서 기도 내용이 주로 뭐였냐 하면은 빨리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왜 늦습니까? 뭐 이런 기도가 많았는데 이제 달라졌어요. 지체됨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시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목적을 이루는 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이 지체됨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성도를 보니까 이 성도가 좀 깊이가 없는 것 같아요. 깊이를 주려고 그러시는구나. 어떤 성도는 이게 이해력이 너무 좁아요. 맨날 이렇게 좁게만 해석을 해. 근데 지체됨을 통해서 해석이 너무나 보편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누구나 포용할 수 있는 이런 보편적인 이해력을 갖게 되는구나. 그게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내용이라고요. 지체됨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체됨을 통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이게 근육이 생기는 거죠. 근육. 오랜 기간 참다가 하나님 바라보니까 근육이 생기는 거죠. 우리 운동한다는 게 뭐예요? 어게인스트 하는 거죠. 뭐든지 이게 엮기도 마찬가지. 중력이 밑으로 내리니까 그거 안 내려가려고 우리 잡아 당기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달리기도 서 있으면 넘어지잖아요. 안 넘어지려고 뛰는 거 아니에요? 벨트 안 뛰어봤어요? 그거 한번 서 있어봐요. 꽈당하고 넘어지지. 그죠? 사실은 그 속도를 높인다는 게 뭐예요? 그 기계는 나를 넘어뜨리려고 그러는데 내가 넘어지나 봐라 그러면서 안 넘어지려고 하는 게 운동 아니에요? 그죠? 7km 해놨더니 7km 속도에서도 안 넘어지려고 그러면 7km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7km 속도를 했는데 내가 5km로 뛰면 넘어져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렇게 어게인스트 저항하면서 근육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지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꾸준하게 지체하거든요. 그래서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강력해지는 거죠. 이 근육 생기는 거의 대표적인 예는 하박국에서 볼 수 있죠. 하박국도 그랬어요. 초조해가지고 왜 빨리 하나님 구원 안 해주십니까? 또 거기다 이해 못하는 게 뭐냐면 그래 우리가 악인이라고 합시다. 근데 우리보다 더 악한 아수르를 통해서 우리를 심판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하도 지체하니까 하박국서 2장에 올라가니까 내가 막루에 올라가서 기다릴게요. 답 주세요.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 답이 뭐예요? 네가 생각하는 그 지체가 아니야. 더디지 않아. 응답이 돼. 그리고 이걸 통해서 네가 원하는 게 뭔지 아냐?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는 거야. 그래서 깨닫게 됐죠. 뭘 깨달아요? 의인은 오직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이 에무나인데 여기서 나오는 에무나 이게 신약에 굉장히 많이 적용된 거죠. 견딤이에요. 견딤. 의인은 견딤으로 살리라. 그 견디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근육이 생기는 거죠. 믿음의 근육이 생겨서 3장에 넘어가니까 뭐 무화과나무 뭐 힘마르고 뭐 외양간에 소가 없고 조건이 뭐가 되든 간에 나는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그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신앙에 근육이 생기고 깊이가 생긴 거죠.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를 다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지체됨의 의미예요. 그래서 지체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다라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 지체됨 때문에 초조해하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가나안 여인도 지체됨을 통해서 모두 필요한 거 다 알려주시잖아요. 이 보통 낮은 수준의 여자였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 유대인만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구주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너 분명히 이방인인데 내가 너를 구원해 주는 걸 보면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러 온 그런 좁은 의미의 메시아가 아니지 라는 거 알려준 거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의 구주라고. 그러니까 의미 없는 사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해의 폭을 넓혀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도 더 깊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기도를 통해서요 또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하나됨이에요. 하나님과 이렇게 일치되는 거. 그러니까 기도는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인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세요. 뭐 여러 번 들어봤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뭐 맨날 듣는 거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인격적인 변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닮아가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도 닮아가고 인격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들어 보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이거 뭐 설명 더 해야 되나? 뭐 마가복음 9장 23절 보니까 그 산꼭대기 올라갔다 내려와서 제자들 9명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들 못 고쳤을 때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뭐 아버지가 할 수 있거든 뭐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다. 예수님은 전능자라는 그런 뜻이고 또 마가복음 10장 27절 보니까 그 뭐 부자가 뭐 천국 못 간다 그랬더니 그럼 누가 가겠습니까? 뭐 이랬더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 관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이라는 거예요. 전능성. 그러니까 이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기도는 뭐냐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플러스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어요. 기도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가 되는 사건이 기도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일시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뭐 계속 전능자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기도하는 그 순간만은 전능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될 게 뭐예요? 우리 뭐 참칭한다 그러잖아요. 뭐 누구 이름 빌려가지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 주셔요.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같이 일하신다고요. 주께서 일하신다고. 그러니까 기도의 전능성. 그러니까 기도는 안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하려고 자꾸만 우리에게 이상하게 쫄게 만들고 그러는 게 많아요. 어떤 사람은요 겸손함 때문에 기도를 안 해요. 근데 그런 걸 믿음 없는 겸손이라 그러는데 제가 뭘 뭐 이런다고 맨날 제가 뭘 그러면서 기도도 안 해. 그러니까 기도는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끊임없이 자책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양심이 좋은지 그게 좋은 양심이 아닌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책을 해요. 나는 죽어야 된다. 살 가치도 없다. 뭐 개쓰레기다.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맨날 주님께 나가야 되는데 자책하느라고 기도를 못 해요. 자책하느라고. 겸손하느라고 기도를 못 해요. 되게 웃기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 지천으로 깔려 있어요. 지천으로 깔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믿음 없는 겸손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끊임없는 자책 때문에 기도를 안 하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 염치가 너무 있어. 그래서 미안해서 기도를 못 해요. 미안해서.
미안해서 기도를 못 하겠대. 오늘도 그랬어요. 오늘 수요일 날 오라고 누가 이렇게 문자가 왔길래 오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지금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못 가겠대. 미안해서 못 가겠대. 양치시라고 오세요 그랬더니 옷도 뭐 냄새가 날 거래. 네 냄새 안 맡는다고 그냥 여기 어차피 홍대 일대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 오는지 알고 그런다고. 미안해서 못 오겠대. 보니까 안 온 것 같아요. 미안해서. 정말 미안하죠. 진짜. 이런 인간들이 다 있어요. 그죠? 여기 가나안 여인은 이방인이고 뭐 상태도 안 좋잖아요. 이방인 사람들 싫어하고 그러는데 담대함이 있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 교회에서 이렇게 뭐 술 마시고 오는 사람이 있으면 욕은 하죠. 욕 먹으면 좀 어때? 욕 먹고 오면. 물론 처음 오면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욕을 해요. 그죠? 어디 술 마시고 교회로 오냐 뭐 이러고 뭐 하다못해 이렇게 못생긴 여자들이 많잖아. 대부분 비율로 볼 때 90%는 못생겼잖아요. 근데 예쁜 여자가 짧은 치마 입고 오면 되게 욕을 해요. 그래서 교회 다 떠나. 그래도 버텨야지, 그죠? 네가 요거도 똥 깨는 짓에도 경보선을 간다 그러고 버텨야 되는데 또 믿음이 없으니까 못 버티는 거라고. 뭐 좀 잘나도 막 공격해요, 막 그런 거. 왜냐하면 다 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그 사람들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살아가는 광야인데 뭐 광야에서 버틸라 그러면 뭐 맷집을 기르든지 아니면 뭐 긴 치마 입고 오든지 뭐 둘 중에 하나, 아니면 살을 찌워가지고 똑같이 만들어 평균화 시키든지. 튀면 죽잖아요. 튀면. 그죠? 그 세상이 그런 건데. 근데 우리는 어차피 뭐 믿음으로 튀든 뭐로 튀든 튀게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난 이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키도 한 185쯤 되고 멋있는 남자고 정말 누가 보여도 연예인급의 사람 남자가 와가지고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했으면 좋겠어. 눈물 흘리면서. 그죠? 저 이미지가 안 맞아. 이제 그런 모습들. 이미지 좀 깨버리세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을 보면요.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우리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다고요. 담대히 좀 나가라고요. 담대히. 조건 다 따지면 언제 기도해요? 그거 다 따지면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냐고. 뭐 민망해서 누가 쳐다보니까 뭐 나 욕하는 사람이 있고 비우는 사람이 있고 조롱하는 사람이 있고 다 예수 믿다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언제나 다 있어. 옷을 너무 잘 입고 오면 잘 입고 왔다고 욕을 하고요. 안 입고 오면 왜 교회 저렇게 거지같이 하고 오냐 그러고. 뭘 해도 다 그래. 뭘 해도. 대표적인 게 목사 사모들이 맨날 그래요. 옷을 굳이 입고 뭐 거지같이 입고 온다 그러고 잘 입으면 사치한다 그러고. 우리 교회는 안 그러대. 우리 교회는 왜 가느냐.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 그치? 좀 관심 가져봐요. 그러면 난리 벌어져. 그 사모들 우울증 걸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약 먹고 맨날. 딴 교회 사모들이 저한테 상담하러. 나 어쩌란 말이야 나한테. 그죠? 우리 사모도 감동을 못 하는데. 딴 사모들이 나한테 뭐 목사님 뭐 어떻게 합니까? 제 옛날 제자들 가운데 사모된 사람이 많은데 좀 미치겠대 그냥. 나도 미치겠다고 그냥 혼자 버텨라.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지니라. 이거 써놨더니 우는 표시 해놓고 왔더라고. 내가 히브리서 4장 16절을 했더니 인생은 고독한 거예요. 그죠? 광야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응답 받고 버텨나가는 거지. 이거 어떡하겠어요? 이 가나안 여인이 좋은 게 저돌성 아니에요. 그죠? 22절 한번 보세요. 가나안 여인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가지고 그죠?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뭐 막잖아요. 그죠? 저를 도우소서. 뭐 개 같다 그러니까 뭐 개들도 뭐 부스러기 먹습니다. 절대 안 무서르잖아요. 이런 게 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성이 우리 가운데 또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거칠어졌어. 뭐 싸워서 이긴다 이것만 너무 강조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하면은 그냥 이겨요. 이렇게 안 해도 이겨요. 주님과 동행하면 지는 게 힘들어져. 그냥 잘 돼요. 시냇가 옆에 있는데 그 나무가 안 자라겠어. 때를 따라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고 그러지. 그래서 승리에는 저는 별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고 예수님 좀 인품을 좀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가냐면 죄인됨으로 나가고 약자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부분의 이렇게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참 이게 믿음 상태가 좋을 조건을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옳은 거고 우리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이 가나안 여인 같이 답이 없어요. 의사도 못 고치고 내가 사랑하지만 내 힘 갖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도와주세요. 불쌍하게 해주세요. 그때 그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 그 인품도 배우는 거 아닙니까? 신앙은 두 가지 신앙이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이 있고 로마서에 맨날 강조하는 거 율법주의 신앙이 있고 또 하나가
복음주의 신앙이 있는데 저는 복음주의라는 이즘이라는 말이 싫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렇게 불러요. 복음주의라고 잘 안 하고 복음신앙이라 그래요. 복음신앙. 난 주의라는 말을 붙이고 싶지 않아요. 율법주의 이건 붙이고 싶어요. 율법이즘, 그죠? 리갈리즘, 그러니까 리갈리즘 이렇게 빼고 율법이즘 이렇게는 붙이고 싶어. 율법주의. 근데 복음주의 이건 별로예요. 복음신앙, 그죠? 이 이벤젤리컬 페이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벤젤리칼리즘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차이점이 뭐냐면 이 율법주의는요. 우리 생각보다 율법주의 되게 많이 빠져 있어요. 그 로마서에 보면은 뭐 유대인들을 자칭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들 아니에요. 열심히 있어요. 율법주의자들. 뭐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니까. 둘 다 말씀 지키자는 거 아니에요. 율법주의 지키는 건 열심히 지키자는 거예요. 충성히 지키자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자랑해요. 내가 이렇게 얼마나 잘 지켰는지. 자부심도 대단하고. 근데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면요. 속으로는 알아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걸 알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는 거니까. 넘어지죠. 그래서 그런 거 못 보셨습니까? 막 선교도 막 죽어라 가요. 뭐 1년, 2년 막 선교 가다가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어. 맹성맹성. 그거 율법주의로 버텼기 때문에 그래. 절대 복음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중간에 그렇게 나가 떨어지지 않아요. 번아웃 되는 거는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도 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 단계는 그러니까 율법주의 신앙을 깨는 전공이 우리 세교인 거 아시죠?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이 오면 다 박살이 나요. 왜 박살이 나냐면 워낙 일이 많기 때문에. 딴 교회는요 한 5가지 하면 율법주의로도 얼마든지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하다가 다리가 찢어져. 정말요. 다리가 찢어져.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교회 떠나든지 변화되든지 나도 이렇게 만들려고 해서 만든 게 아니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우리 교회는 율법주의 신앙이 못 버텨요. 그래서 율법주의 신앙을 버틸려고 그러면 교회를 떠나야 되고 아니면 계속 버티다가는 뭐가 찢어져 있어. 다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래서 복음신앙으로 변화가 되겠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복음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고 약자거든요. 내 힘으로 안 된다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같이 예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불쌍히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서 딸이 고침 받았어요. 내 힘으로 고친 게 아니고 내가 율법 지켜서 고친 게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고침 받은 게 아니고 나는 자격 없고 나는 개 같은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부스러기 은혜를 주셔가지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내 딸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 특징이 뭐죠? 기쁨이 있고요. 감사가 있고요. 자랑이 없고 예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그래서 밝아요. 그래서 특권 들면 얘기하는 게 그냥 예수님만 자랑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나같이 불쌍한 사람을 건져주셨어요. 내 딸 이거 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건져주셨어요. 나 이방인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개같이 여기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예수님 세상의 구주가 되셔요. 이게 복음신앙이에요. 똑같이 말씀 지킨다 그래도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했답니다. 이스라엘을 꽤 오래도 계셔서 40일 동안이나 계셨대요. 목회는 안 하나? 하여튼 그런 분이 계셔요. 그죠? 이스라엘에 40일을 계시니까 40일이 뭐 좁은 이스라엘에 뭐 하겠어? 여기저기 다 가보겠지. 그래서 정통파 유대인 있는 마을을 갔대요. 정통파 유대인 알죠? 이렇게 빵떡모자 쓰고 뭐 시꺼먼 옷 입고 맨날 응원을 하고 통곡에 벽가가지고 뭐 꽂고 뭐 그 아시죠? TV도 안 봤어요? 저도 만나본 적은 없어요. TV에서 봤어요. 그런 게 정통파 유대인인데 그 동네를 갔대요. 갔더니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 지키려고 하는 진짜 율법주의자들의 대표적인 사람들 아니에요. 그대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섬긴다 그래가지고 나라의 세금도 안 낸대요. 세금도. 그럼 잡혀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그래도 좀 좋은 나라야. 정통파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는 거에 대해서 인정해 준대요. 그래 니네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서 세금 안 받는데요. 그리고 세금만 안 받을 뿐만 아니라 나라에서 보조금도 준대. 그래서 혹시 놀고 먹고 싶으면 거기 가서 정통파 유대인 해봐요. 그러면 거기 보조금도 나온대. 그래서 계속 빵떡모자 쓰고 이렇게 돌리고 통곡에 가서 이렇게 며칠 있으면 되고. 우리 한국 사람 못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서 기대를 했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사는 모습이 뭘까. 근데 실망이 크더래요. 거기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첫째 정통파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 딴 마을에 비해서 지저분하대요. 제일 더럽더래. 그 왜 청소도 안 하냐 하면은 하나님만 만나려고. 그죠? 그러니까 청소도 지저분하고 얼굴이 어둡더래요. 항상 하나님 말씀 어기면 어떡하나. 그리고 이방인이 오면은 외부인들이 오면은 하나님 말씀 어길까봐 이렇게 초조하고 근심 갖고 그리고 항상 긴장돼 있고 그리고 심지어 그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무섭더래요. 잠깐만 째려봐가지고 무섭더래요.
그리고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 거기 잘 가셨죠, 40일 동안. 그래서 철저히 의로워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모습에는 기쁨도 없고 어두움만 있고 행복하지 않더라. 그런 거죠. 근데 누가 행복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맨날 내가 죄인이래. 전 죄인입니다. 약합니다. 그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해주셔야 내가 사는 거지. 내가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다른 죄인들을 바라볼 때도 절대 정죄 안 해요. 야, 난 너보다 더 했어.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셔. 그래서 뭐 웬만한 죄인들 오면 이렇게 따뜻하게 품어줘요. 아까 했던 그런 뭐 술 마셔서 뭐 교회 못 갈 거야 그런 사람들 오면은 품어주면서, 그죠? 자기도 밑에 가서 소주 하나 사가지고 자기 몸에도 붓고, 나도 옛날에 술 고래였어, 그지? 너 민망할까봐 나도 술 붓고 같이 왔어. 우리 같이 붙들고 있자, 그죠? 나 같은 사람 또 있어도 좋네. 난 너보다 더 했다고. 그러니까 정죄가 없잖아요. 오히려 이렇게 따뜻함이 있고 품어주는 게 있고 그 부드럽고, 이게 눈초리로 사람 죽이잖아요, 그죠? 째려보고 막 그러는데 그런 것도 없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이게 훨씬 낫죠. 여러분 너무 이게 깨끗하게 살았다 그래서 남 정죄하는 것보다도 이게 넘어지고 깨지고, 그래서 주제가가 천부에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 아내의 주제가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런 부부가 훨씬 나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부부 있거든요. 절대 남 정죄 안 해. 근데 뭐 4대가 믿었다느니 뭐 할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뭐 누가 어쩌고 할 때 나도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나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정말 무서운 얘기인데, 어떤 훌륭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사님의 따님이 있었어요. 5년 전에 책을 썼어. 목사의 딸이라는 책을. 정말 무서운 책이에요. 저도 딸이 있는데 목사의 딸이에요. 제목이 목사의 딸. 2014년. 그게 누구였냐면 신학의 거두거든요. 총신대학에서도 교수님 하셨고 뿌리 있고, 합동신학교라고 하죠. 합신의 창시자쯤 되시는 분인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를 주석하신 분이에요. 박윤선 목사라고, 박윤선 박사라고. 그분의 딸이에요. 딸. 박혜란이라는 딸. 큰 딸인 것 같아요. 지금 박윤선 목사님 그러면요, 그분의 제자를 얼마나 많이 키웠는지, 제자를 자처하는 분. 박윤선 목사님 그러면 깜빡 죽는 신학 교수들, 뭐 일단 합동신학교라고, 합신이라 그러죠. 합신 라인들이야 뭐 박윤선 목사님이라 그러면 뭐 거의 예수님 다음이겠죠. 그죠? 이렇게 존경하고 진짜 좋으신 분이고 그래요. 신학적 깊이도 있고. 근데 그분 따님이 목사의 딸 썼어요. 존경받는 분이고 모델 되는 분이고. 근데 그 내용이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 아버지 엉터리다. 그게 주제예요. 나도 우리 딸들이 잘 보여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목사의 딸 그래가지고 쓰면 큰일 나겠어요, 그죠? 이 딸 잘 키워야 돼요. 딸 것도 정말 무섭더라고. 아버지가 뭐 이렇게 교계에서는 존경을 받는 사람인데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아내에 대해서는 매장하고 자녀들에게 대해서는, 그죠? 사랑이 없고, 그리고 가정 돌보지도 않고 오직 연구하고 책 쓰고 교회 일 한답시고 가정은 내팽개치고,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자녀들은 믿음이 거의 안 생기고, 그리고 자기들은 하도 율법적으로 자기들을 다루기 때문에 장점은 보지 못하고 단점만 보는 그런 눈이 생기고, 상처로 인해서 자기는 교회도 다니기 힘든 너덜너덜한 모습이 되었다. 마지막 결정적 카운터 펀치. 그 박윤선 목사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가 가서 상처를 준 일에 대해서 사과하라 그랬대요. 아빠한테 사과하라. 그래서 사과하라 그래서 자기가 기대했던 거는 나를 용서해라, 너희들 사랑한다, 그 말을 기대했대요. 근데 그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회개해라. 그래서 열 더 받다가 열받아서 돌이켜봤더니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 이런 얘기거든요. 나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저는 박윤선 목사님 뭐 잘 모르니까 저는 뭐 존경하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책 읽어보면 참 좋고 그런 분이에요. 이 따님의 말씀이 뭐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나는 그 따님의 태도가 더 충격적이었어요. 아버지를 율법주의자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 이 따님이 더 율법주의자 같아 했어요. 이유는 뭐냐?
그의 글이나 아버지를 묘사하는 것에 일단 따뜻함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딸인데도 아버지를 폭로하는 거야. 이걸 뭐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요. 도대체 뭐가 저런 괴물을 만들었을까? 난 괴물같이 보이더라고. 나는 그 목사의 딸이라는 분이 괴물같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더한 살인자를 할지라도 그렇게 쓰면 안 되지. 그 괴물이지. 그래서 그 따님에게서 더 율법주의적인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냐면, 성령 만나야 되겠구나. 성령 만나지 않으면 우리 다 괴물 되는구나. 이분만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들 가운데도 그렇고, 뭐 장로님, 집사님들 가운데도 예수 오래 믿고 잘 믿는다 그러는데 온기가 없어. 온기가 없고 바른 뭐 근거들 다 되니까. 저는 근거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뭐 그분이 뭐 근거를 대고 하니까 뭐 찾아보고 싶지는 않지만 뭐 근거 있는 얘기들이에요. 다 맞는 얘기 같이 해요. 근데 틀렸어요. 그건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성도 나올까 봐 무서워요. 진짜 무서워요.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아니죠. 오히려 뭐 반대로 이렇게 나가죠. 아버지한테 뭐 그런 영향을 받았지만 그래도 아버지에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더 뜨겁게 사랑이 있는 그런 뭐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알고 봤더니 아버지는 건조하게 말씀을 던져줬는데 그것이 풀어지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따뜻함으로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도가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기도해서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가지고 이렇게 뭘 휘두르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을 배우십시오. 예수님 만나는데 어떻게 사랑이 없겠어요, 그죠? 따뜻함이 있고 희생이 있고. 그리고 이런 말 안 해요. 이런 말 안 해. 입 다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죽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겠죠. 예수님 만나면요, 딴 사람 안 보여. 내가 보이고 이웃의 불쌍함이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이 한 명 더 할까?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 있어요. 비비어. 이렇게 제가 볼 때 이렇게 비비어서 말라 보이더라고요. 비비 트거든. 사진 보니까 뚱뚱해. 근데 이름은 하여튼 존 비비어예요. 그분의 임재라는 책도 있고 그런데 뭐 책 많이 썼어요. 존 비비어 뭐 두 자짜리 책들 뭐 한 10권 썼어요. 근데 거기 이제 사모님 얘기가 나와.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이제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이 사모님이 되게 율법주의자 같은가 봐. 이렇게 철저한 뭐 분인가 봐. 이렇게 잘 믿는 집안 가정이고 목사님은 좀 콩가루 집안이고 그랬던가 봐. 그러니까 뭐 잘못에 대해서 맨날 이렇게 욕하는 거. 여자분들 막 그러잖아요. 남자한테 막 잔소리하고 뭐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문제는 잘못할 때마다 사과를 요청하더래요. 잘못할 때 사과해. 그냥 애플 아이폰 하나 줘야 되겠어요. 사과라 그냥 맨날 사과하라고. 그래서 사과했대. 목사님이 좋으니까. 그죠? 이 젊은 존 비비어가 여자가 또 그러니까 또 뭐 기쁘게 해주려고 사과할게. 그 너무 쉽게 사과하니까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듣기 싫어 그러면서 그렇게 쉽게 사과하는 게 아니야. 진짜 변화되고 난 다음에 그때 사과해 그랬대요. 여자가. 근데 남자는 되게 순진한 거 아시죠? 그걸 또 액면 그대로 그래 나 진짜 변화되고 나면 사과해야지. 그 다음부터 전혀 사과를 안 했대요. 그때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왜 사과를 안 해? 그래서 네가 그랬잖아. 변화되고 난 다음에 사과하라고. 나 아직 변화가 잘 안 돼가지고 변화되고 난 다음에 사과하려고 그랬어. 그랬더니 그냥 해 막 그랬대요. 그러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남자는 내가 그 읽어보니까 존 비비어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여자가 하라는 대로 하는 정말 바보 온달 같은 남자예요. 정말 착한 남자예요. 여자는 그냥 평강이 아니에요. 안평강 경제. 그냥 공격을 하고 이렇게 난리치다가 너무 신혼 초에 불행한 거예요. 여자분이 너무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던 사람이 이거 이상한 비비어 만나가지고 이거. 그래서 엎드려 기도했대. 하나님 어쩌다거나 이런 남편을 만나가지고 이 꼴이 됐습니까? 근데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그 사모님한테 깨우침을 주셨대요. 내가 남편을 용서하지 않으면 네 남편 변화 안 된다. 네가 용서부터 해라. 그랬더니 또 이분은 또 이제 내가 말씀대로 철저히 살았는데 왜 매번 내가 먼저 해야 돼요? 한 번도 한 적 없으면 내 글 보니까 자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근데 왜 매번 내가 먼저 용서하고 사과해야 돼요? 억울한 건 난데.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중에는 막 고통을 주면서 따라하라 그러대요. 남편의 변화를 믿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의 변화를 믿습니다. 따라하고. 남편의 잘못을 모두 다 용서합니다. 남편의 잘못을 모두 다 용서합니다. 따라다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그리고 진짜 가서 남편에게 뭐 똑같이 했답니다. 마지막에 자기가 결단을 내릴 때 남편을 용서하고 놓아줄 건가. 자기도 알고 있었던 거야. 남편을 붙들고 있는 걸. 내가 용서하고 남편을 놓아줄 건가. 아니면 그의 잘못을 꽉 붙잡고 컨트롤할 건가. 내가 여기서 본질을 알았어. 여자들이 남자 막 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약점을 붙들고 컨트롤하려고. 이거 얼마나 악한 거야. 나 이때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남편을 용서하고 남편을 자유롭게 풀어줄 건가. 아니면 그의 약점을 붙들고 용서하지 않으면서 그를 컨트롤할 건가. 얽매일 건가. 물론 전자를 붙들었겠죠. 남편을 다 용서하고 놓아줬대요. 제가 볼 때 남편이 변화된 건 없는 것 같아요. 존 비비어 좋은 목사님이니까 그냥 똑같이 됐는데 여자분이 변화가 되니까 이제 해결이 되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변화됐다 그러는데 남편이 변화된 게 아니라 사모님이 변화된 거예요. 자기가 마음 변화됐으니까 변화된 거에 대한 변화된 모습이 있겠죠. 그러니까 다 변화가 된 거죠. 그래서 결국 내용이 그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목사 존 비비어가 되다. 또 자랑질이야. 나 실망이 이해하잖아요, 진짜. 마지막에 와서 하여튼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죠? 기분 나쁘네. 그 사모님 만나면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영어로 욕을 어떻게 하는지 못 알아가지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자꾸 이렇게 난잡하게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많은 순간에 예수님 만나면요, 전능하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면 인격이 변화가 되는데 인격 변화는 언제나 너의 잘못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나의 잘못이 보인다는 거예요. 존 비비어 목사님의 사모님 말씀대로 잘 사신 훌륭한 분이죠. 근데 이게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풀이니까 다 변화가 되고 영적인 꽃이 피기 시작하잖아요. 이건 부부지간에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신앙인의 모습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박윤선 목사님 따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성령 만났으면요, 아버지 훈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내가 잘못입니다. 이게 맞는 거지. 돌아가신 아버지 그렇게 공격하고 하는 거는 정말 부끄러운 거고 황당하고 이건 진짜 무서운 이야기예요. 난 그 책이 무서워요. 우리 딸이 볼까 봐 무서워요. 보면 안 되는 책이에요. 무서운 책이에요. 무서운 책. 여러분 절대 보지 마세요. 그렇죠?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사랑밖에 없습니다. 꾸마오 찐따 예수 슬람마냐.